바다 가재가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기존의 껍질을 깨야 한답니다. 기존의 그 단단한 껍질을 깨야만 바닷가재는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바닷가재는 어떻게 해서 그 기존의 단단한 껍질을 깨느냐? 칼슘을 조금씩 흡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등 껍질이 조금 부들부들 연해졌을 때 힘을 강하게 빡 하고 주어서 등 껍질을 깨트리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는데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더듬이가 다치기도 한답니다. 또는 다리를 조심스럽게 꺼내다가 찔려서 다리에 장애를 입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그 껍질을 벗어난 순간은 가장 내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껍질 속에 가만히 있지, 뭐하러 그 껍질에 나온다고 더듬이도 상하고 다리도 상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재는 성장하지 않으면 번식할 수 없고 번식하지 않으면 멸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재에게는 성장이 필연적인 도전인 거예요. 내가 그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입니다. 성장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바닷가재의 이야기가 그냥 바닷가재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신앙인이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이 모든 세금을 걷고 왕궁에서 지내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군사적 의무를 다해야 됐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서 영적인 일을 절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적들을 깨 부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임무를 누가 지금 다하지 않는 겁니까? 사울이 다하지 않는 겁니다. 또 요나단이 다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참 겸손하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암몬을 이기기도 하고 블레셋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요나단이 칼을 들고 그 자기의 조수 데리는 그 한 명을 데리고 2명을 가지고 앞에서 20명 정도를 제압했을 때 블레셋이 혼란에 빠졌고 그 어려웠던 전투가 한 번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참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영어로 살펴보면 챔피언이라는 뜻이랍니다. 챔피언 아시죠? 우리가 뭐 요즘 시대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막 권투로 막 유명했을 때는 챔피언 하면은 막 알아주고 그랬어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1대1 싸움에서 누구도 그를 능히 당해낼 수 없는 그 사람이, 챔피언이 싸우자고 막 돋구는 겁니다. 싸움을.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의 키는 290이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그 다음에 놋 투구를 썼고 어린 갑옷을 57kg짜리를 입고 방패든 사람이 있고 창은 7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청동기의 수명이 다윗 이후로 300년을 더 가요. 그러니까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 문명이 강하게 등장해서 청동기 문명을 쓸어버리기 전까지는 청동기가 다윗 시대 이후로 앞으로 300년이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청동기는 철갑옷이라는 뜻입니다. 최신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최신 무기의 노트와 놋각방과 어린 갑옷과 배틀제 같은 창과 이런 거를 심지어 누가 돌멩이 던질까봐 방패 드는 사람도 나타났다고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 어린 갑옷은 우리나라가 16세기까지 사용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그 빨간색 갑옷은 두정 갑옷이라고 하는 그런 갑옷입니다. 이 두정 갑옷은 이런 네모난 철판을 구멍을 내서 철편이나 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한 땀 한 땀 만든 것인데, 화살로 쏘게 되면 화살이 맞고 그 반동에 의해서 화살이 튕겨나가요. 그 정도로 좋은 그 두정 갑옷을 3000년 전 사람이 입었으니 이게 뭐 천하무적이죠. 예?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그런 두정 갑옷을 3000년 전 사람이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천하무적이죠. 이런 천하무적인 사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10대 미소년 다윗입니다. 물론 이제 뭐 돌멩이 좀 돌려봤죠. 물매로 돌멩이 좀 돌려본 솜씨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쉴 때는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고 홍안의 미소년, 아주 여리고 예쁜 소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1에서 4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저는 골리앗의 심정을 한번 되새겨봤어요. 지금 체급도 안 맞아요. 권투 선수들 예를 들면 뭐 50kg에서 싸우고 그 60kg에서 싸우고 70kg 그 급이 있잖아요. 그 체격과 체중에 대한 급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했지. 자기는 지금 모든 그 갑옷을 중무장하고 나왔는데 그냥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달랑달랑 이렇게 오지.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전설의 파이터끼리 이렇게 붙는데 초등학생을 이렇게 매치업 한다고 딱 데려오고 사진 찍고 이렇게 권투 자세 잡아봐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봤을 때는 다윗이 여기에 머리에 꽃 하나만 달았으면 동네 바보예요. 동네 바보. 다윗이 머리에 꽃만 하나 달고 왔으면 웬 동네 바보 하나가 와가지고 나랑 싸우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 심정이 뭔 저런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저런 꼬맹이를 보냈나 하고 골리앗이 화가 단단히 났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싸움의 경과를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상상을 해봤어요. 꼭 다윗이 나가서 이겼나? 사울이 나갔으면 사울이 이기지 않았을까? 요나단이 나갔으면 요나단이 이기지 않았을까? 싸움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가는 자가 이기게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대예요, 무대. 그 스테이지 안에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골리앗 앞에 나가면 어떻게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기게 지금 운명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것이냐면, 남은 되고 나는 안 되고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미천을 대줬고 뭐가 그 머릿속에서 깡그리 다 지워버리라는 뜻입니다. 남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남은 뭐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운이 좋았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뭐 공장을 짓고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 레고의 창업자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건축원금을 내고 그 다음에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레고는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장난감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불만이고 뭐가 안 되고 그 머릿속에 깡그리 다 지워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비를 막 내려가지고 적군의 병거가 진흙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어떤 날은 우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 우박에 적들이 맞아 죽었다라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지금 이기게 돼 있다니까. 어떤 날은 바람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뒤덮고, 어떤 날에는 그 나병 환자들의 슬리퍼 소리를 막 증폭시키셔가지고 아람 군대를 내쫓고, 또 쳐들어오면 기가 막힌 장소에 복병을 탁탁 배치. 전쟁은 다 돈입니다. 기가 막힌 자리에 복병을 딱딱딱 놓으면은 못 이겨요. 그리고 어떤 날은 성을 에워싸도 눈을 한순간에 가려버려요.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갔고, 그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 스테이지를 감당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애굽기를 좀 보면 우리는 그래서 자꾸 없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다윗에게 지금 뭐 없잖아요. 막대기하고 지금 물매 돌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살아가요. 물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왜? 백성들이 불평해요. 하나님, 밥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팩트 중에 팩트 아닙니까? 사실 중에 사실 아닙니까? 라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30분만 걸어보세요. 코피가 툭툭 터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너희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자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하고 건강 한 번만 불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십계명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으니까 자꾸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붙잡고 그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이 자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주셔요. 그러면 또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 받는 게 그 한 달란트가 없어질까봐 땅에다가 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했다고. 혹시 저는 장사를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실 거예요. 물건을 떼우는 즉시 손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상인이 한번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그 자리에서 떼우는 순간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팔아주실 줄로 믿고 떼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팔아주실 줄로 믿고. 그러면 우리 그 영화의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화죠. 코미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자영업자들은 목숨 걸고 일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치킨 그 얘기를 조금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경찰이 마약 단속반이 자꾸 마약하는 마약쟁이들을 못 잡아가지고 계속 승진도 안 되고 팀이 침체되고 막 이러는데, 그 마약쟁이들을 잡기 위해서 감시를 하다가 그 앞에 통닭집을 사게 돼요. 그 통닭집을 사가지고 있는데 그 형사들 중에 누가 그 수원 왕갈비 통닭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박이 나요. 형사들이 맨날 닭 튀기는 거예요. 오늘 닭을 몇 마리를 튀겼고 테이블은 몇 개를 치웠고 오늘 수입은 얼마고, 자꾸 이 정신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자영업자들은 목숨 걸고 일해 하는데 그 참 대사에 뼈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장은 전쟁터와 같은데 이 시장을 놀이터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전쟁터 같아요. 사람을 상대하고 또 무엇을 팔고 이런 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편하도록 놀이터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들어가는데요. 본문 45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군대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힘들 때마다 찾아보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나한테 뭔가 좀 떨어지는 떡고물 같은 거 없나, 돈 주시는 거 없나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자꾸 돈 나올 구멍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 안에 작은 믿음이 있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을 의지하고 은과 금을 의지해요. 그렇지만 그게 설령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베드로의 출신도 또 다윗의 출신도 양치기이고 어부였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낮출 자가 없고 교황들이 스스로 다 나는 베드로의 쫄따구라고 막 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으로 높여주시니까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선포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고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강하다. 아멘. 둘째, 골리앗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아멘. 셋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저는 물론 칼과 단창으로만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6등에서 5등으로 올라왔대요. 축하할 일입니다. 비록 핵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국방력이 6등에서 5등으로 올라왔어요. 그 반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20등에서 15등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전교 6등에서 5등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EU에서 프랑스랑 독일이 우리나라 무기 좀 그만 들여오자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많이 울었어요. 우리나라가 뭐길래 프랑스랑 독일이 견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뭐길래 독일이 견제하고 프랑스가 견제하냐고요. 저는 여기서 아까 전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견제받는 인생이 축복된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너무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 칭찬하더라고요.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아세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주지 아니했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지금 무기를 엄청 팔고 있거든요. 폴란드는 자기의 구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도와준 겁니까? 안 도와준 겁니까? 우리나라는 폴란드에게 엄청나게 빵빵한 신형 무기를 팍 수출을 하고 폴란드는 자기 옛날 구식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도와줬는데 이걸 푸틴이 모르겠어요? 푸틴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알죠? 아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직접적으로 안 도와줬다. 직접적으로 안 도와줬어. 칭찬하는 거. 왜? 우리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총리가 리커창 총리가 대기업 총수한테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좀 투자 좀 해줘. 미국은 아예 공장을 세워줘라 제발. 우리가 보조금 퍼줄 테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의 파트너였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의 파트너였냐고요. 미국이 원조 해줬죠. 원조 밀가루. 초콜릿 좀 주세요. 초콜릿 좀 주세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파트너가 됐다는 겁니다. 늘 울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또 울어? 그럽니다. 진짜.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게 됐느냐?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시니까, 성도로서 살아가시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니까, 내 백성 내 새끼가 너무 이뻐가지고 군인들도 붙여주고 경찰관도 붙여주고 소방관도 붙여주고 다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줘. 심지어 내가 반도체를 개발하지 않아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반도체가 막 펑펑 쏟아지고 역대 막 수출 호조 막 나오고, 조선이면 조선, 반도체면 반도체. 현대자동차는 지금 세계 1등을 앞두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세계 수출 1등 앞두고 있어요.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3년 안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세계 1등 브랜드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박수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현대자동차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성실한 나라는 너무나 많아요. 성실하게 바나나 따고 뭐 그런 나라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역전을 시켜주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세 가지 결론.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는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네,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이어지는 본문 48에서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전에 사울이 자기 갑옷을 줬어요. 너 이거 내 거 입고 나가라. 내 거. 이스라엘 사울 왕이 입은 갑옷이 이스라엘 중에 제일 좋은 갑옷 아닙니까? 내 거 입어라. 내 거. 그래서 시범적으로 걸어보니까 안 돼가지고 벗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싸워야지 자꾸 남 의지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돌 몇 개 들고 갔다고 쓰여 있습니까? 5개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매끄러운 돌 5개. 이게 다윗의 용기예요. 5번 안에는 싸움을 끝내버리겠다. 내가 너 못해도 1번, 2번, 3번, 4번, 4번을 실패하더라도 5번 안에는 너 끝내 잡을 수 있어. 이게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지 주머니에다가 20개씩 넣고 안 되면은 모래라도 던져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야, 건빵 주머니, 군복이 있으니 건빵 주머니에다 여기다 15개, 왼쪽 건빵 주머니에다 15개, 오른쪽 주머니에는 모래,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던지고 안 되면 모래라도 뿌려가지고 할 때 이렇게 해야지. 매끄러운 돌 5개 이거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오늘 군 선교 주일인데 딱 이게 할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은 참 설교도 도와주세요. 군 선교 주일에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본문에 딱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아주 제가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하는 거 엄청 싫어요. 왜? 5살 때부터 들었어, 성도들이. 5살 때 유치부에서 듣고, 영화부에서 듣고, 중등부에서 듣고, 고등부에서 듣고, 또 듣고, 새로운 게 없어. 이 본문을 딱 잡으면요, 목사님들이 겁을 먹습니다. 제가 아는 천수진 목사님, 큰은혜 교회에서 사역 잘 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이런 본문은 잡으면 잘해야 본전이라고 그래요. 잘해야 본전. 얼마나 성도들이 듣고 또 들었는지. 이런 본문으로 설교 은혜 끼치는 게 진짜 힘들다고.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또 쓰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본문을 준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려워도 홍해 앞에 가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지, 두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아요. 찬양 중에도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시거나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으면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신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고백인데, 그래도 물 앞까지는 내가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두렵다고 해서 자꾸 사울이 준 갑옷 챙기고, 왜 내가 골리앗 잡으러 가는데 이런 갑옷 안 주냐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 바닥 가재가 이 연한 살을 가지고 먹이를 먹으러 갈 때는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안 입고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아주 순살의 바닷가재가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바닷가재가 껍질을 깨고 그 순살을 가지고 이렇게 연약하게 은신처에 숨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껍질을 깨버린 무장장비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가벼운 상태로 나갔다는 것은 그 바닷가재가 은신처에 숨어야 되는데 바닷가재가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모습과 비슷해 보여요. 돌 5개 가지고. 그리고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20년 전인가? 선덕여왕 드라마 있어요. 또 나왔어요, 오늘 선덕여왕. 제가 선덕여왕을 3번을 봤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도 3번을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능, 이제 이야기 스토리니까 스토리만 메시지를 얻으세요. 지능 대제가 청년의 날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무기가 딱 단검 하나밖에 없더래요. 단검. 활도 없고 창도 없고 단검 하나 남았어요. 근데 호랑이가 입을 벌리면서 앞으로 달려오더랍니다. 이 지능 대제가 이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게요? 그럼요. 아유, 지혜로우시네. 단검 하나를 호랑이 입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내 손이 잘리든지 네 목이 뚫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무섭게 돌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리저리 피해보세요. 호랑이가 얼마나 빠른데. 직진하는 겁니다. 직진. 내 팔이 잘리든지 네 목이 잘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니까 단검 하나만 가지고도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다윗이 돌 5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달리며. 여러분, 혹시 양궁의 안산 선수 혹시 아세요? 안산? 광주 출신 안산? 안산 선수가 활을 잡으면 그렇게 편안해요. 안산 17살, 19살 막 그 10대 되는 그 젊은 선수가 쏘면 마치 대표팀 언니가 쏘는 것 같은 텐텐텐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막 탄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산 선수가 활을 들고 막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궁 관역으로 막 활을 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달리면서 막 이렇게 쏜다고 해보세요. 근데 골드10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물매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꼭 보세요. 그 전통 물레를 가지고 저기 관역을 놓고 돌로 탁 맞추는 거 50번 던지면 한 번 맞을까 말까예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전통 방식으로 물레를 던지면 50번을 던져가지고 한 번 맞추면 잘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달려가면서 물매로 맞춘다. 야, 안산 선수가 자기 양궁을 막 들고 관역을 향해 달리면서 쐈는데 맞았다. 다윗은 5개를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버리니까 넌 한 발이면 끝낼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5개 하면 9복싱 해야지.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한 번 쏘고 이렇게 해야지. 왜 달리면서 쏴? 근데 이겼다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조금 씁쓸한 얘기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큰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사울처럼 폐위를 안 당했습니까?
다윗이 젊은 날에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구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어떤 은혜를 가져갈 수 있냐면, 우리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젊은 날에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험처럼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알아서 카운트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폐위당했습니다. 잘못하니까. 근데 다윗은 폐위 안 당했어요. 그걸 보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노년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